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실제적이고도 우리의 생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already 죽었다. 벌써 죽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습니까?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문제고 비즈니스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집안도 문제고 별의별 게 다 문제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늘도 내 속을 어지럽히는 이유가 뭐냐? 사실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에 나의 생각을 못 박아 버린 사람이다. 참 단순하지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우린 already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미련 자체를 버린 사람을 말해. 과거에 어떠했고 과거에 어떤 미련이 남았고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 마카리오스에게 제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오늘 밤에 무덤에 가서 내가 너의 이런 얘기를 해봐라.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시큰 욕을 해봐라. 그래서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놈 없는 욕 다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이 빌어먹을 놈들, 니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아주 문제 많은 놈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스승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번엔 스승이 또 얘기합니다. 그 무덤에 가서 똑같이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축복을 해줘 봐라. 그 사람들을 칭찬해줘 봐라.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당신들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고 한 일들이 많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스승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더냐?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때 스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나를 향한 칭찬도, 나를 향한 헐뜯음도, 나를 향한 어떤 소문도 반응이 되지 않는 게 죽는 것이다. 빌라도 앞에 섰던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죠. 주님은 사람들이 힐난하고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사람들이 침뱉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욕,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가 정말 내게는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죽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된 의미, 나의 나된 목적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살려내신 그 사람을 위해 살게 하려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 헬라 원문을 보면 케크리프타이라는 단어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has been hidden. 그러니까 이미 감추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자, 어떤 생물학자가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데 조그만 씨앗을 하나 집어들고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 하나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 성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질소와 수소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질소와 수소와 탄소로 구성된 씨앗을 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고 아무리 버려진 씨앗이라도 물이 뿌려지고 햇빛이 나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바로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 우리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알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따지고 확인하려 하고 또 재차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건 항상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끝.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당연히 믿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풍파가 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내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제수들이 있는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수들이 이제 감옥 안에 있는데 한 제수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가서 하는 말이 자네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묘수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는 왕이 기름을 가득 채운 잔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잔을 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다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한 방울이라도 기름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석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기름병 그 잔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이제 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을 다 돕니다.
다 돌고 돌아왔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흘려지지 않은 거예요. 임금님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통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그러면 너는 사창가를 지날 때 그 창녀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요.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이냐? 예, 저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보게, 그처럼 생명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네. 그 생명 하나를 위해서 온 마음을 자네는 쏟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자네도 이 감옥을 나가면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위해 살게. 그렇게 살면 자네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생명 위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재 완료형의 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 감추어진 것 속에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신비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미 나는 살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그 현재 완료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